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복음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목 감기가 좀 갑자기 심하게 들어서 그래서 어저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빨리 가능한 나으려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아침에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또 찬양을 부르고 하다가 목이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찬양을 또 우리 젊은 친구가 불러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인사와 더불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좀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쫙 감사하는 인사를 하죠. 저희 말에서 좀 부드럽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분노에 찬 서신서라기보다 그 고린도 후서는 좀 약간 좀 사도 바울이 좀 분기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분기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쓴다는 게 아니라 단호함을 가지고 강하게 쓰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바로 경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앞에 모두 부분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복음의 중심에서 지금 미끄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복음은 그것을 더하거나 바꾸는 순간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버리는 종교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종교는 아래로부터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신이 되려고 바닥바닥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까지. 근데 이 복음은 은혜인데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바꾸려는 순간 이 은혜가 오히려 바닥바닥 올라가는, 즉 사람을 묶어버리는 종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을 주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놀란 건 단지 떠났다가 아니에요. 속히 떠났다는 거에서 놀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빨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속히 떠났다 해서 속히는 마치 작은 금 하나로 거대한 댐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갖는 말이에요.
우리가 댐 무너지는 거 보면 댐이 와라라 무너지면 되게 급한 속도로 무너지죠. 하지만 그 급한 속도로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댐에 작은 실금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지는 건 대부분 어떤 큰 사건으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실금, 그 순전한 복음을 깨는 작은 실금, 작은 어떤 섞임으로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예수 믿는 건 맞아.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자, 은혜로 구원받은 거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작은 섞임들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의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떠난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식으로 너희가 떠난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엄중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복음은요,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지식 쌓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은 그래도 이거 영어 과외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이거 학교에서 하는 공부 좀 부족하지 않아? 뭐 이런 지식을 쌓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복음은 그런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번 주일날 이제 출애굽기 해서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는 전 누가 뭐라 해도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10계명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한 가운데 딱 출애굽기가 박혀 있다고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여튼 그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가림막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껴안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관계인데 중간에 뭐가 가림막이 껴있으면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 어린아기처럼 팍 안기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팍 안길 때 어떤 마음으로 팍 안겨요? 아무 마음 없이 안겨요. 그냥 내가 안기면 안아주신다는 믿음, 그 신뢰 하나죠. 어린아이가 탁 안기면서, 내가 오늘 젖병을, 한 2병은 마셨어야지 아버지가 안아줄 것 같은데, 1병밖에 못 마셨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안기는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복음은 바로 그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그 관계, 그 전적 신뢰하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그 은혜에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섞으려고 하는 순간 그 작은 것이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팍 안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안아주려고 달려오는데 우리가 쓱 피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신앙은 감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불안이 먼저인지, 이런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저 아버지 품에 팍 안긴 것이 감사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는지, 아니면 안겼다고는 하는데 이거 불안한데,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한데, 이거 아버지가 안아준 품을 이거 내팽개치시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이거냐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인지 불안이 먼저인지.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이 자유합니까? 아니면 늘 조건, 어떤 내가 만들어낸 그 체크리스트, 그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만일 그 후자라면 그 조건이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에서 바울이 아주 정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기에 다른 가르침은 그와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즉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이거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친 복음이 이렇게 다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복음을 변형,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다 이단 사입이지.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바울 서신서를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복음서를 삼아요. 이거 뭐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의 편제조차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편제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통 교회의 입장입니다. 뭐 정통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정통 중에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더하려는 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 뭐가지? 도마복음, 또 우리 구약으로 치면 뭐 에녹서 뭐 있잖아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다요. 좋은데 그걸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지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야 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그죠? 더 철저해 보이고요. 더 제대로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만 하니까 시시한 거예요. 뭔가 좀 시시한 거예요. 뭐 더 없나? 그런데 더 제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몸에 표식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경건한 모습을 다 갖춰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것을 뭔가를 더하는 순간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복음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그 중심이 바뀌는 그 왜곡은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의 조건을 붙여버린다고요. 그리스도 플러스 조건으로 만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하려는 순간 그것은 그 복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에 무엇인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예수 위에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은 예수 이외에 더 플러스 시키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다가 플러스로 뭔가 조건을 다는 순간 그 결과로 그 복음이 원래 가져다 주었던 자유는 이제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누가 더 조건을 더 잘 이루었는지에 대한 비교로 바뀐다고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경건 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왜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앞에 분 이런 말씀, 예를 들기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어떤 성도가 처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큐티하기 너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서 말씀 한 절이 정말 그 하루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막 살아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은혜의 큐티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요즘 큐티 매일 하세요? 몇 시에 하세요? 새벽 4시는 기본 아닌가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하루에 10장을 읽어야죠.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이나 하세요? 최소 1시간은 해야, 그래야 영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만약에 오고 간다고 칩시다. 처음엔 자극이 돼요, 그것이. 그래, 나도 더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모범을 보여주는데, 저 귀감을 삼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처음엔 자극이 돼요. 근데 점점 더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 성도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딱 펴기 전에 주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먼저 엄습하는 거예요. 야, 어제 못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을까? 오늘 이거 안 하면 나는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도 지난번과 같은 그 은혜로 하였던 그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 또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수 채우기가 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경건 생활의 루틴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인 기도, 말씀, 큐티, 예배, 헌금 등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좋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헌금 하셔야 되죠. 이것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큐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없으면 절대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도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게 헌금이에요. 기도도 은혜이고, 모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인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뀌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경건 생활은 은혜의 열매인 것이 맞아야 합니다. 큐티, 성경 읽기, 기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매일 성공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겠다가 아니라, 너가 저 젖병 하루에 빠짐없이 3병을 마셔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나의 자녀이니, 너가 어떠한 실패를 한 날에도 다시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무슨 조건으로 우리가 믿었습니까? 예수를 게 뭐 있었어요? 우린 다만 아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아닌 그 허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전에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줄 아세요? 그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자기 자랑,
자기 자격과 같은 자기 나를 그 은혜가 모두 삭제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나를 삭제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무언가 나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랬는데 무언가 나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그냥 은혜 공짜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공로가 덧붙여져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무언가 해낼 것 같은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는 것, 그게 종교행인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자기 만족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9절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내가 강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8절에서 천사라도 안 된다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엄청 모이는 교회 목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처럼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할아버지가 얘기할지라도, 아무리 대형교회 원로 목사야, 아무리 원로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최고로 명성 있는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분위기가 강해 보여도, 아무리 말이 거룩해 보여도,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성취로 끌고 가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다른 거짓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을, 곧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마지막 싸움은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의 싸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곡될 때 그 뒤에는 이런 마음이 섞이기 쉬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자꾸 나를 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는 안 그래 라는 그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해 보이고 싶다가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신앙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섞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박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서고 은혜로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더 해야 돼요, 내가 더 해야 돼요 로 살면 기쁨은 사라지고 자유는 줄어들며 신앙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풀어버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짐이 뭐냐고. 그 짐은 딴 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이 그 얹혀놓은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 종교인들,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거짓 교사들이 올려놓은 짐을 다 내려놓고 원래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풀어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라가 산상수훈의 주제라고요. 외식하지 마라. 다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오셨는데 다시 지금 그 예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당시에 풀어놔야 했던 짐을 다시 엉거주춤 다시 우리가 이기고 숨막히는 종교행위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예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 중간에 막혀 있는 그것을 두고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걸 저주라고 그런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저주를 받거나 전하면 다 막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기준으로 정하여진다는 거예요. 부디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사람은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좋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된 희주의 처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